자, 오늘은 영원한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또 두 가지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씨의 축복, 곧 후손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과 후손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약 43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연단을 거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때까지 주시는 축복으로서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후손들도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경유하는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다면 그 축복의 계보도 자연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상 지금처럼 그렇게 잘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어지고 또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면 이러한 소망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이 어린이들의 숫자가 더욱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부모님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이 참 좋으신데, 그 자녀들 가운데는 간혹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또 교회는 형식적으로 출석은 해도 그 믿음이 약한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문제는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일체 대신 구체적으로 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일들, 그 은혜를 먼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푼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 거죠. 숫자도 적고 정말 보잘것없는 가장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스라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역시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번역한 말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나의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이 맹세한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스스로 맹세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과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은 이것이 어떤 성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맺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방적인 것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언약이나 약속은 보통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 권투나 레슬링 같은 경기를 보면요, 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급이 같은 선수들끼리 서로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골프에는 핸디캡이라는 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공평한,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서로 급이 다른 상대방이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경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사실상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은 주로 일방적인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 언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만 저녁이 되어서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맙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잠이 들면 안 되죠. 하나님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만 잠이 들고 만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횃불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확 지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약이나 맹세나 이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을 다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약속이나 맹세는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인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사실은 잘 안 지키죠. 또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맺는 것이고 계약을 맺는 것이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또 야곱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뭐예요? 벌써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참 잘 변하죠. 또 상황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또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죠.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땅인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코앞에 두고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할례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갱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때 그 길갈에서 다시 맺은 그 언약을 지키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 예수님과 이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도 맺으시고 야곱과도 맺으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당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이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물려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은 그 믿음을 물려줄 때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언약이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믿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 축복을 받아 그 믿음과 축복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바로 이 믿음과 이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그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자, 오늘 본 2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과 언약 맺는 것이고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의 내용은 사실상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섬기겠다라는 그 언약을 어기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어떻게 자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대요. 언약을 자른다라는 것이 그럼 왜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말의 유래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져다가 뭘 하느냐면 그 중간 짐승을 잡아서 그 중간을 딱 쪼개죠. 그 쪼갠 것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늘여놓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의 관습에 따른 것이었어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만일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이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마치 짐승을 둘로 잘라서 갈라놓듯이 그 언약을 어긴다면 그 언약을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잘려져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은 다 피로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 바로 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모세가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장면을, 그 언약을 체결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린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맺은 약속, 이 언약은요, 그러면 피를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이 피로 맺은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짐승의 피는 사실은 예표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피, 그 보혈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그 피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0절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도 지켜야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아들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만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스승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결말은 과연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한 멸망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천국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언약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과 율법, 즉 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보면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자랑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비밀은, 이 해답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그러면 과연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데,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아주 간단한 거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나를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언약이 필요하고 또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맺는 것, 또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 받는 겁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할 것이 믿음만 있으면 다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단순히 믿은 겁니다.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는 믿고 언제는 안 믿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어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서 스스로 뛰쳐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그 6월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앙을 맞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었죠.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바깥에 있는 문지방과 인방에 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그 피가 있는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집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그거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십계명인 율법을 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만 믿기로 약속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표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죠.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신의 서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 그때 저희 선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 선택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표지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언약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표지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어길 수가 있죠. 사실 그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법을 주시죠. 바로 피의 제사,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실수로 믿음이 연약해서 짓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들은 다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온전하게 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어때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아예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해요.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았느냐? 계속해서 주제가 믿음이죠. 바로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면 아브라함의 의는 어때요? 진짜 의인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그 의인인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세기 15장 이후에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실패해요. 이후에도 실수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는 개념을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의라는 것은 의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헬라적 의미의 의의 개념인 겁니다. 헬라적 개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레코 로마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헬라 세계인데 그리스 로마 세계인 거예요. 지금 이제 세계가 지금 서양 세계가 그리스 로마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의의 개념하면 되게 이
헬라적 개념의 의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누가 이렇게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의, 헬라적 의미의 절대적인 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가 이런 헬라적인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히브리적인 개념의 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의죠. 지금 이 성경은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어떤 의냐?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의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A는 B에게 뭘 해주고 B는 A에게 뭘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상호 간의 의무,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러한 계약의 상대방에서 예를 들면 A가 B에 대한 의무를 다 이행해요. 그러면 A는 의롭다고 합니다. 또 B가 A에 대한 의무를 다 이행하며 B를 보고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적인 관계에서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어떤 의무를 이행할 때 그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관계적인 의든 또 절대적인 의도 의로우신 분은 그건 변함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의는 뭐예요? 절대적인 의미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의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족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겁니다. 그건 뭐냐?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겁니다. 다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요구, 믿음인 겁니다. 다만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기적을 이루실 때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렸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걸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것은 자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조건과 상관없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알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친 것.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하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있을 때 구원받고,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누가 예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죠. 왜 찾으세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체결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했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주신 축복이 창세기 15장 7절이에요. 또 그의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의 축복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다시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형편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금방 그 믿음을 인정받았으면서도 또 금방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주겠다 하니까 무슨 증거가 있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내가 뭘로 봐서 믿겠습니까? 또 이 얘기를 참 여기 보면 엉뚱한 얘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잘했을 때 주님의 큰 칭찬 받다가 또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벌써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그 믿음을 약해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신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는 약속 지키지도 못해. 그러나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거.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 의미가 횃불 언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뭐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거라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는가라는 것을 이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는 그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또 그 언약을 다 이루시죠. 그래서 마침내 또 우리 그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세요. 특별히 우리는 언약을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고백.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든지 아니면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든지 이 선택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하죠. 이때 보면 아무도 이 아들을 말리거나 집에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아들이 가고자 하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선택의 결과는 우리 자신 또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하셨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실족하기를 잘하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 언약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신라 같은 믿음, 교자심 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가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